할렐루야. 네. 프린스턴 대학 출신의 제이슨이라고 하는 심리학 박사가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무작위로 150명을 모아서 그 150명을 50명씩 3개로 나누어 그중 50명에 똑같은 물건을 주고 50명에게는 활짝 웃으면서 그 물건을 팔게 했고, 또 다른 50명에게는 아무 표정도 짓지 말고 무표정 한 채로 팔게 했고, 또 다른 한 그룹에는 험상궂은 인상을 쓰면서 물건을 팔게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정 기간 지나고 나서 결과를 봤더니 웃음을 지으면서 물건을 판 팀은 목표량의 3배에서 많으면 10배까지도 물건을 팔았고, 무표정하게 물건을 팔았던 사람들은 목표량의 10%에서 한 30% 정도밖에는 물건을 못 팔았고, 험상궂은 얼굴로 물건을 판 팀은 전혀 물건을 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처럼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띄우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고, 미소 하나로도 다른 이에게 내가 가진 행복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하품을 하면 옆 사람에게 그것이 전달된다고 하지요. 근데 하품뿐만 아니고 여러분, 내가 웃으면, 내가 소위 그냥 엷은 미소가 아니고요, 박장대소를 하면 옆 사람도 함께 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우리가 박장대소를 할 일이 많지 않다 보니 하품은 전염이 된다라고 하지만 웃음이 전염된다는 것은 잘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옆에 사람 분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하고 있습니다. 힘 좀 내시죠. 여러분, 있던 힘도 빠지게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잘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지지난주에 나누었었는데요.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 2통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무슨 사정이었었는지 이 편지 2개가 따로 보존되지 않고 하나로 편집이 되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 하나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지요. 빌립보 교회가 당시에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당시에 그 편지가 소위 이후에 신약 성경 안에 들어갈 정도라고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들이 서로 그 편지를 돌려보면서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성경은 오늘날 이러한 종이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양피지나 아니면 파피루스에 이 글을 썼거든요. 그런데 양피지라고 하는 것은 양을 잡아 그의 가죽을 벗겨 그 가죽 안에 내면에다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양값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공하는 돈까지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피루스를 사용했다고 해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나무의 껍질을 벗겨 그 껍질 안쪽 면을 잘 다듬어서 거기에다가 글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이 파피루스지에다가 썼는데 이게 나무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말라서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렇게 중요한, 그리고 나중에 길이길이 보존할 그러한 문서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이 파피루스지를 서로 돌려서 읽어보다가 훼손된 부분이 약간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 편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빌립보 교회와 초기 공동체는 부분적으로 훼손된 그 바울의 2통의 편지를 묶어서 하나의 서신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입니다. 2개의 편지가 하나로 묶여지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읽다 보면 왠지 모르게 흐름이 끊기거나 아니면 좀 산만한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갑자기 주제가 달라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왠지 모르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집중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빌립보서는 비록 쓰여지기는 바울이 로마 어딘가 감옥에 갇혀
자유가 박탈된 채 쓴 편지이기는 하지만 빌립보서 전체를 감싸고 있는 핵심 주제가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가운데 거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들이 이 빌립보서 안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은 예를 들어서 바울이 전체적인 무언가를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해 보편적으로 쓴 글이라기보다는 이렇게 교회마다 쓴 글들은 그 교회를 떠나 바울이 그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다른 사명을 가지고 다른 곳에 떠나 있을 때에 그 예전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교회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바울이시여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인편이 되었든 어떤 방법이 되었든 바울에게 그 얘기를 전달을 하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좋다라고 하는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울 서신의 대부분 구성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하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물고기가 물 밖에서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생명체가 이 공기, 산소, 대기층 밖에서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서라,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아주 필연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주 안에 거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스테케네라고 하는 말의 명령형인데요.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몰아쳐 오는 적군 앞에 정면으로 맞서 떨지 말고 용감히 서서 대적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 군사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적군 앞에 서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말이 쓰는데요. 적군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맞서 대항하는 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 스테케네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 안에 스테케네, 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서 있기는 서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는 거하는데 제대로 거하고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을 읽어보면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이 두 여인 사이에 없지 않아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두 여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함께 동역했었던 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요? 여선교회 회장, 부회장 이런 정도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쓰던 여인들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힘쓰던 여인들이 바울이 떠난 뒤에 교회의 운영이라든지 복음을 전하는 측면에 있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서로 지금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이 비록 지금은 다투어서 서로 등지고 있지만 과거 그들이 복음 사역에 공헌한 점을 높이 사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즉 과거에 그들은 바울 곁에서 복음을 위해서 협력했고 원수를 대항하여 싸웠던 자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다투고 싸우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네가 뭘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그것을 고치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네가 뭘 잘못했어? 너한테 뭐가 문제야? 라고 그렇게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하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너희들 둘이
예전에 나와 함께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었지. 당신들 둘이 없었더라면 나는 아마 그 빌립보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라고 하며 과거에 함께 했었던 그 신앙과 사역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유오디아는 유오디아대로 그래 바울이 계실 때 순두계하고 그렇게 했었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순두계는 순두계대로 그래 그때 그렇게 유오디아하고 함께 했었던 게 참 좋았었는데 라고 하는 과거에 그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바울과 더불어서 사역했었던 그 추억들을 떠올리며 지금 그렇게 서로 등 돌리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가 서로 다시 화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바울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무조건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공로를 높여주고 인격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그 큰 사랑으로 오히려 그것을 양육하고 성장하는 계기로 삼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3절에서와 같이 주의 일에는 멍에를 갖지 않은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4절에서 드디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4절 말씀에서 눈여겨보아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항상, alway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근심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그리고 근심했었던 이러한 일들이 많은 게 아니고요. 그게 기억에 오래 남는 거죠. 행복했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웠었던 일들은 어느 정도의 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그 감정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웠고 괴로웠었던 것들은 그때만 생각하면 그리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다시 떠올라서 더 힘들고 어려운 마음의 감정을 우리는 흔히 느끼곤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권면합니다. 그러고 봤더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여쭤볼게요. 바울 지금 자신은 로마 어딘가의 감옥에 갇혀 자유를 박탈당한 채 혹시 모를 고문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바울 자신이 다른 이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바로 그 기쁨이 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은 성취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자들, 즉 스테케네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흔히 믿음의 반대말을 이야기하면 의심이나 불신이라고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와 두려움이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나 의심이 아니라 염려와 두려움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염려의 원인과 해결책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빌립보 기자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되새겨 보아야 하는 몇 가지 진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둘 이상의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생겨나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결핍을 드러내는 것이며 더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알기는 하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래도 염려가 돼. 여러분, 이거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모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자신의 스테이러스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훈련생들에게 이런 숙제를 내주셨다고 해요.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고 이번 한 주를 지냅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모여서 한 주 동안 염려하지 않고 살았더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났어요. 자, 우리 염려 없이 한 주를 살아보니까 어떠셨습니까? 한번 나눠보시죠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한다는 말이, 목사님, 저는 한 주를 염려 없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염려 없이 살아야 한다는 염려가 또 하나가 더 생겨서 그거 염려하느라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왜 하필이면 이번 주에 회사 그만 다니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왜 굳이 이번 주에 얘기를 하는지, 또 저희 아이들이 이번 주에 또 시험 기간이었었어요. 남편 때문에 염려하고 아이들 때문에 염려하고 도대체 염려 없이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저도 주일을 마치고 나면 어떠한 그 염려가 저한테 몰려옵니다. 뭐냐면 그 집사님은 왜 오늘 교회 못 오셨지? 아무개 권사님은 왜 오늘 안 보이셨지? 라고 하는 염려가 몰려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 왜 안 보이시지? 라고 하는 생각들. 그래서 주일날 끝나고 교회 가면 월요일까지 그 보이지 않으셨었던 분들한테 연락하고 전화하고 혹은 가야 하면 신방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일정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은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밤에 평안히 누워 잘 수 있습니다. 조급함을 이겨낼 수 있고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염려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가 아니라 기도와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바로 이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오랜 동안 함께 예배드리지 못했었던 지체들을 초청해서 총동원 예배 주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기도부터 해야죠.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먼저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지금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한번 좀 보여보라 라고 요청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런 시각에서 보는 그러한 경향들, 즉 그분이 예수라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나아가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이게 말이 돼, 이게 증명이 돼야지 라고 하는 경향들이 심지어 우리들에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홍해 바다가 갈라져?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어? 안진뱅이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어? 그걸 증명해야지. 증명하지 않으면 난 믿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경향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경기도 용인에 에버랜드라고 하는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7살 때 처음 거길 가봤는데요. 그때는 에버랜드가 아니라 자연농원이었습니다. 혹시 자연농원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여러분?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하고 같은 세대인 겁니다. 7살 때 유치원에서 처음으로 거기에 소풍을 갔더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룡열차가 있더라고요. 7살짜리가 그 청룡열차를 타겠다고 줄을 섰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가셨던 저희 어머니가 너 혼자 타면 무서워. 그리고서는 이제 옆에 같이 앉아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뭘 하셨냐면 무서우니까 제 눈을 가려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눈을 뜨고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아는 게 차라리 낫지, 눈을 감고 있으니 이게 같이 훅 떨어질지 한 바퀴를 돌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눈을 가린 채로 그거를 타고 내려서 저는 한동안 청룡열차는 절대 안 타겠다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목회를 하고 하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에버랜드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에버랜드 뒤쪽에 그 통나무 집이 있어서 거기를 빌려서 거기에서 숙박을 하고 거기에서 집회를 하면서 낮에는 에버랜드에서 놀고 저녁에는 그렇게 집회를 했었던 그런 수련회를 했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한 무섭다고 하는 그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놀이기구 자체에 그냥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 놀이기구 자체에 몸을 맡겨서 이게 돌면 도는 대로, 훅 떨어지면 훅 떨어지는 대로 그냥 몸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물론 관성에 의해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현기증으로 다가오는 것이겠지만 놀이기구에 온전히 몸을 맡긴 사람들의 그 표정은 재밌겠다, 기대가 된다, 흥미롭겠다 라고 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물론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던 몇몇 자매들도, 여성들도 없지는 않았었습니다만 그 놀이기구를 타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미있겠다, 흥미롭겠다, 기대가 된다 라고 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로는 저 위 고점을 찍기도 합니다. 때로는 급전지가 낙하해서 저 아래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운행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운행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그냥 내어 맡기고 재밌겠다, 흥미롭겠다, 기대가 된다 라고 하며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롤러코스터를 우리는 그냥 타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꼬린 지점에 돌아와 이제 끝났구나 라고 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람이 휙 하고 지나가는 것은 사건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과학으로 증명하며 이것을 어떻게 재현할 수 있습니까? 그냥 바람이 지나간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증명해서 다시 재현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홍해의 바다는 갈라지는 것이고 다시 죽었었던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믿음의 그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좋은 모습으로, 때로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때로는 기쁘고 감사한 모습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모습으로 그 믿음의 사건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세기 교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논쟁할 사람은 논쟁하라. 나는 하나님을 놀라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사건들 안에 여러분, 우리는 논쟁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그냥 놀라워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즐기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누리면 됩니다. 우리 중에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늘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즐기면 됩니다. 스테켄의 그 주 안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사울의 서슬퍼런 죽음의 공포를 피해 다니던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으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바울은 단순히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해, 무조건 기도하면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입니다. 그리하면, 기도하면이라는 말씀이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루어 주시리라가 아닙니다. 형통케 하시리라가 아닙니다.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응답해 주리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구체적인 기도의 응답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많을수록, 우리가 고난의 상황 속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당신의 외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걱정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근심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타며 우리는 환호하고 즐기고 기뻐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그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온전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 앞에 스테켄에 온전히 서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